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십자가 자리로 나타내셨네.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지난 주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늘 아래 모인 저희의 예배를 오늘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분주함을 좁혀 주님을 믿고 또 시험에 허덕이가 되는 저희의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장로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서 정결한 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이곳에 모인 성도들을 돌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고민들과 기도 제목이 있지만 아버지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힘을 도와주시옵소서. 각자가 임하는 학업과 가정과 직장과 사회생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중심을 잡으며 아버지께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리스도의 한계를 잇는 주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서울대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저희 교회가 생명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진실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주님의 사랑과 평강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늘의 소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예배를 위한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역과 봉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 땅 우간다에서 사역하신 총리 김만주 선교사님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조 선교사님의 연약한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동역자들을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보호 아래 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역을 단체 활동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가는 일정 중에 사고나 불미스러운 일 없이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저희 교회 안에서 즐거운 교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헤어지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온전히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드리려 하니 우리 설교사이신 최은정 교도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주내진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9절 30절과 잠언 3장 9절 10절입니다.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감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최은정 동도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와 예물 안에 이미 베푸신 은혜와 앞으로 베푸실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대를 담아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린 헌금과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새겨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주인 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인생의 무더위에서 지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의 그늘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양식으로 힘을 얻고 다시 의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첫 월급을 타면 부모님께 빨간 내복을 사드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내복보다 히트텍이 더 익숙한 요즘 세대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거의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첫 월급으로는 부모님께 빨간 내복, 이게 국룰이었어요. 이 전통이 어디서부터 온 걸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혹시라도 오늘 이 출애굽기 본문과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읽어주셨는데요. 농작물의 첫 수와 가축의 첫 새끼, 사람의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초태생 규례라고 합니다. 처음이죠. 태어나다. 초태생 규례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바쳐야 되나? 그것이 구약의 모세오경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먼저 소, 양, 염소처럼 율법에서 이건 정결하다고 한 그 가축의 초태생은 그대로 제물로 드리거나 제사장에게 바쳤어요. 그런데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한 짐승은 제물로 바치거나 먹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대신해서 바치라고 했어요. 이것을 의무나 벌을 대신하는 대속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의 이방 민족들은 사람을 바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인신제사를 아주 가증하다고 하시면서 엄격히 금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초태생도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하셨습니다. 단지 가난할 경우에는 비둘기 한 쌍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되어 있었어요. 후에는 장자 대신에 5세겔을 바쳐라. 어린 양 대신에 5세겔을 바쳐라. 그렇게 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한 가지 규례가 더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 대신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바치라고도 하였습니다. 혹시 PPT가 안 나오나요? 제가 예배 준비팀에 올렸는데 그럼 오늘은 그냥 PPT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에 이 레위인을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 대신에 바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요약해드리면요. 먼저 태어난 지 1개월이 된 레위 지파의 그 수와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다른 지파의 장자의 수를 조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 조사해보니까 레위인의 수가 273명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자라는 명수 곱하기 은 5세겔을 그 다른 지파에서 걷어서 레위 지파의 수장인 아론에게 주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초태생 규례를 해서 한 명도 누락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주 철저하고 디테일하게 시행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초태생 규례의 진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레위기 3장 13절에 보면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니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초태생 규례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출애굽 사건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이 430년간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애굽 왕 바로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놓아서 애굽에게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어요. 하지만 들을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하룻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심지어는 가축의 새끼까지 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양쪽 틀과 그 위틀에 발라놓으면은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넘어갈 유, 건너갈 월, 절기절, 6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영어로는 더 패스오버이라고 합니다.
너희 장자들은 원래 죽었어야 됐는데 내가 어린 양으로 대속하게 되어서 살려주었으니까 이제 너희의 모든 장자들은 내 것이다. 가축의 새끼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땐 아무리 수고해서 수확을 해도 그것이 너희의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의 소유가 생길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 종되었던 자리에서 건져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장자, 가축의 첫 새끼, 수확의 첫 열매를 다 내게 돌려라. 이것이 초태생 규례의 배경이자 근거입니다. 초태생 규례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죽음을 면하게 한 그 어린 양의 희생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는 장치가 되는 거예요. 이 규례가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반포되고 거의 약 1300년이 흘러서 예수님 당시에 이르렀는데요. 그때도 여전히 초태생 규례가 지켜졌어요.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부모가 장자이신 아기 예수님을 드리려고 성전으로 올라간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양이 아니라 비둘기 한 쌍을 드리려고 했다고 했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이 자라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범했다고 비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나는 율법을 온전하게 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초태생 제사를 드림으로, 예수님이 드린 건 아니고 예수님의 부모가 드린 것이지만 율법을 준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부정해서 제물이 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당신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당신을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는 죄의 종에서 그리고 마땅히 죽어야 될 운명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죠. 우리가 마련해야 될 어린 양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초태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끝일까요? 지난주에 우리 조은지 박사님께서 이제 메이저리그에 등판하셔서 전공하고 하는 일을 소개해 줬잖아요. 저는 특히 실험하고 연구에서 제품 생산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제품이 출시되기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고려해서 실험하고 테스트하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제품이 탄생되는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반제품이 나오면 이제 공정이 마무리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실제로 사용한 사람들의 막 리뷰가 달리고 SNS에 막 소개가 되고 재구매가 이어지고 그래서 스테디셀러가 될 때 그 제품의 진정한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초태생 규례를 예수님을 통해 완성하셨어요. 그 목적도 바로 그 완성품, 그 완성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이 뭐죠? 저기 있죠. 장자, 초태생, 또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초태생 제물로, 대속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는 우리가 육적으로는 마지로 태어나지 않았을지라도, 육적으로는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을지라도 다 영적으로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면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했어요. 뭘 가리키는 걸까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상속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투되고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태생 규례를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초태생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이 초태생 규례의 정신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는 이 초태생 규례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는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의 모든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월급을 포함한 그런 수입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재능, 은사 같은 그 모든 영역에서 첫 번째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첫 월급은 되게 쥐꼬리만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첫 열매는 대부분 작고 딱딱해서 볼품도 없고 맛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잘 이제 논문을 안 써서 모르겠지만 첫 논문을 나중에 보면은 되게 부끄럽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첫 번째는 사실 기대 이상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첫 번째를 하나님 나의 몫으로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First Not Most잖아요. 세상의 모토는 더 Most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모토는 더 First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성과가 아니라 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화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예전에 미국의 어떤 기자가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만 만족할까라는 칼럼을 쓰기 위해서 아주 일용직 노동자에서부터 당시 미국의 최고 거부들에게까지 이르도록 아주 다양한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아마 모든 수입이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도 다 달랐겠죠. 아니요. 거의 대부분 똑같은 대답을 했대요. 얼마였을까요? 리르비 모어리였대요. 심지어 당시 최고의 부자였던 석유왕 록펠러까지도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실 인류 역사가 끝나도록 인류에게 더 모스트는 존재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다만 더 모스트의 허상, 그 더 모스트의 우상을 향한 모어만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안겨주고 싶어서, 이왕이면 더 좋은 베스트를 주고 싶어서 잠깐만 유행가 가사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만 더 기다리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소소하고 소박할지라도 지금 나의 첫 번째를 줄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첫 번째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를 주어야 나중에 더 좋은 것이 생겨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서, 베스트를 주고 싶어서 미루다 보면 그때는 정작 받아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경향을 잘 아시기 때문에 초태생 규례를 명하실 때 가장 먼저 어떤 팁을 주셨냐면요. 미루지 말라는 팁을 주셨습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내게 있는 첫 번째를 드리는 것. 이것이 초태생 규례의 정신을 실천하는 첫 번째 방법론이에요. 두 번째 방법론은요. 먼저 하나님의 몫을 떼어놓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을 방문하셔서 사람들이 헌금을 넣는 것을 보셨어요. 부자들은 아주 많이 넣었고요.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을 넣었대요. 2렙돈을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니까 1,600원 정도 된다고 해요. 예수님은 그 과부를 보시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이 모습을 기록할 때 눈을 들어서 보셨다고 기록했어요. 제가 오늘 찬양할 때 되게 신기했던 게 눈을 들어라는 가사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에서 이 눈을 들어보다라는 것은 본질을 꿰뚫어보다. 오늘 저희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할 때
진짜 관악산을 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 본질을 꿰뚫어 보라.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라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누가 얼마나 넌나를 유심히 봤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 그 여인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 여인의 중심에서 예수님이 발견한 것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한 가지는 우선순위였습니다. 여인은 1순위로 자기의 생활비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드릴 몫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줄지라도 쓰고도 남은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몫을 정해놓고 떼어놓고 드리는 것을 귀히 여기십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로 초태생 규례의 정신이에요.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작정한 구제헌금을 이제 내 동역자들이 받으러 갈 거다. 그런데 그들이 받으러 가서야 그제서야 막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돈 꺼내서 급히 모아서 주지 말아라. 매달이죠. 예, 매달 첫 번째 날에 미리 작정한 것을 떼어서 적립해 놓으라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초태생 규례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것을 읽어보니까 예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첫날에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미루지 말고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챙겨라. 바울도 이 방법론을 고린도 교회에 제시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보신 또 한 가지는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여인에게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몫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몫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 안 드린다고 그 1,600원 안 드린다고 가난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다 시간 빈곤자들이죠. 하나님께 드릴 예배 시간 아낀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어요. 초태생 규례에는 어떤 하나님의 지혜가 녹아있을까요?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해라. 요즘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식생활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 중에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먹는 순서를 다르게 하면 살이 안 찌고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신박한 주장이 나오는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똑같이 탄수화물을 먹어도 먼저 단백질이나 채소를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고 살이 덜 찐다는 거죠. 예, 먼저 하나님의 몫을 확보하고 나의 몫을 챙기는 것. 세상의 지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것. 이 믿음의 순서를 잘 지키면 우리는 초태생 규례의 정신을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실천 방안은 우리의 첫자리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첫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들이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을 때 그 처음에는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셨어요. 근데 길을 가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 앞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뚝 서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일인데요. 사울 아버지의 나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희 사환을 데리고 나가서 내 나귀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나귀를 찾으러 간 것은 나귀를 위함이었을까요? 아버지를 위함이었을까요? 사울의 첫 출발은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나귀를 찾다 보니 아주 수일이 지나고 집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지게 된 것이었어요. 어느새 사울의 머릿속에는 나귀로 꽉 차서 아버지의 생각은 안중에서 사라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포기할 때가 이르러서야 사울은 나귀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로 인해서 걱정하시겠구나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을 이스라엘의 초대 얼굴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감나귀도 찾게 된 것은 그 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대학원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또 직장에 들어가셨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을 내
첫자리에 모셔야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치이고 시간에 쫓기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 첫자리를 다른 것에 내어주게 되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멈출 수 있는 주의를 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수미 사모님께서 메시지를 전해주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머물 수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 정말 학문의 길, 직업의 길, 인생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주일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무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우리 시편 16편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제가 막 흔들리려고 할 때 이 말씀을 외워요.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힘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나의 첫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이 초태생 규례의 정신을 매 주일마다 회복할 때 우리를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세 가지 초태생 규례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법도 의무도 사라졌지만 그 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은 그 법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는 그럼 그 복이 무엇일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첫 번째를 드릴 때 하나님은 전부를 드린 것으로 인정해 주세요. 왜냐하면 첫 번째를 드리는 데는 전부를 거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수원 농부가 처음 열린 그런 복숭아를 따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에 날 복숭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어느 날 돌풍이 불어서 가지가 다 꺾여버릴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그 복숭아가 얼마나 아쉽겠어요. 우리가 처음 얻은 것을 드리는 것에는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예언을 이에 필적할 만한 저의 실사례를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에 가서 Q&A 시간이 있었는데 11조에 대해서 질문을 받게 됐어요. 사실 그날 저는 패널이 아니었는데 다 패널 교수님들이 갑자기 사라지셔서 제가 나가게 돼서 당황스러웠는데 11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11조는 10분의 1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순위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저의 이 예를 들려주었어요. 저희 큰딸이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해였으니까 지금으로부터 아주 멀고 먼 이야기죠. 10몇 년 전 이야기인데 이제 그 해 1월 1일에 이제 제가 송구 영신 예배를 이제 온 가족이랑 함께 가게 되었는데 어디로 가게 되었냐면 그 당시 제가 출석하던 교회가 아니라 한 몇 년 전에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이제 목회하시던 그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근데 왜 가게 됐냐면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그 교회를 사임하시고 미얀마 선교사로 나가시고 이제 친정 아버지의 동기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이제 청빙돼서 목회하러 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에도 말하자면 젊은 층은 하나도 없고요. 조선 가정이라 그러죠. 이렇게 뭐 초등학생, 중학생, 학생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로 주로 이루어진 아주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래도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는 이제 직업 군인으로 30년을 하시다가 은퇴하셨기 때문에 연금을 받으셔서 생활해서 저희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너무너무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저희는 사실 이제 아빠와 함께 그 교회를 떠나서도 이제 11조를 한동안 그 교회에 보내드렸는데요. 이제 그래도 너무 어려워서 어느 날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그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쯤 되면 되게 추운 겨울이잖아요. 제가 이제 사실은 그 교회를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새해가 됐은 맞이해서 이제 그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전화를 드리면서 뭐 잘 계시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 난로에 기름을 못 대서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에게 얘기를 해서 우리 이번 송구 영신 예배는 그 교회로 가자. 그래서 오랜만에 인사도 드릴 겸 그 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빈손으로 갈 수 없고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는 송구 영신 예배니까 우리가 헌금을 준비해서 가자.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헌금을 준비했는데 또 이 헌금을 얼마나 내야 되냐 이제 또 이게 이제 쟁점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막 얘기를 한 다음에 그때는 진짜 돈도 저희도 별로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남편과 제가 올해 우리 통장에 남은 거 얼마 남지 않은 생활비 통장에 남은 그 돈을 다 헌금으로 드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싸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송구 영신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드리고 오니까 뭐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시댁은 1월 1일 신정을 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한복을 갈아입고 이제 저희가 우리 시댁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댁에서 뭐 세배도 하고 한 5-6시간 지나서 집에 왔어요. 이렇게 문을 딱 여는데 뭔가 느낌이 좀 쎄한 거예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뭐 애들 데리고 그날따라 막 한복을 찾아서 입고 나오냐고 막 집이 엉망이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막 모든 장롱문 서랍이 막 열려 있어서 나는 내가 아무리 급해도 이렇게 하고 나왔나? 이제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폐물통이 다 뒤집어 엎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히게 이 진짜는 다 가져가고 이 가짜만 다 밑에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이렇게 도둑 맞았다는 것이 미처 깨달아지지 않더라고요. 이제 제가 먼저 들어오고 남편이 주차를 하고 들어와서 보더니 이제 너무 놀란 거죠. 그때 도둑 맞은 것도 참 아까웠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진짜 통장에 있는 거 다 하나님 앞에 불과 몇 시간 전에 어저께 오늘 새벽에 드리고 왔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는 막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한동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해가 가기 전에 생애 첫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예. 정말 저희의 힘으로는 구입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입했어요. 예. 이렇게 믿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참으로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첫 번째 복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열매에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극히 작은 일부를 받으시고도 전부를 받으시는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둘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것을 거룩히 구별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 모든 나무 열매는 마음껏 향유하라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내 거야 라고 한 것만 범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자유다. 다 너희에게 맡기겠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초태생 규례에도 이런 에덴 동산의 세계관이 들어있습니다. 하루의 첫 시작, 일주일 중 주일 하루를 주님께 드렸다면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할 몫을 먼저 떼어놓았다면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커리어를 위해서, 나의 사랑과 기쁨을 위해서 사용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 또 나머지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앞에서 지도하여 주시고 옆에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거룩한 경계선이 무너진 것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나님께 지키기로 했던 그 약속들이 중단되거나 미루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사울처럼 분명 출발할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 일인데 지나고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근심하게 될 것이 믿지는 않는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루지 말고 오늘 다시 첫날 1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은 나는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희생이 마음에 닿지 않아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늘 들은 것 중에서 하나라도 실천해 볼 수는 있어요. 그것이 너무 작은 것이지만 첫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두 랩돈처럼 크게 여기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퍼스트를 가장 기뻐하시니까요. 분명히 그 사람에게 주의 법의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다가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첫 번째를 드릴 때 주시는 이 자유와 복이 우리를 통해서 캠퍼스에 우리를 부르신 곳에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모스트의 거짓 신화와 모의 중독에 빠진 영혼들이 이 자유와 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초태생 규례의 종결자 예수님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첫 번째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는 비록 초라하지만 믿음으로 드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보다 앞자리에 두는 거룩한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정선생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배 끝나고 메이저리그, 오늘의 메이저리거는 우리 김지영 목사님이십니다.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오늘은 이제 메이저리그까지 끝나고 바로 간략하게 목장 모임을 가진 다음에 가기로 된 멤버는 영화 다윗을 보러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영화는 만석일 리가 없어서 혹시 지금이라도 같이 갈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문단 사모님께서 오늘 갑자기 좀 아프셔서 목사님 혼자 오셨는데요. 생각하시면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결단 찬양과 또로 예배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강화 교통하신 초태생
규례의 정신을 회복하여 정말 주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은 시간과 물질의 또 인생의 풍성함을 누리기로 다짐한 이스라엘 머리 숙인 주의 귀한 백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바로 시작하면 될까요? 네.